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향한 우리의 확신이 더욱 굳세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함께 가시죠. 오늘 바울은 아덴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아덴은 오늘날의 그리스 아테네 지역인데요. 그 당시 로마가 정치의 중심이라면 아덴은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이 배출된 지성의 도시였습니다. 또한 아덴 역시 그리스 로마의 다신 숭배 사상을 따라 종교 다원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신들에 대해 매우 수용적이었다는 거죠. 역사가 플리니우스는 로도스 섬에 7만 3천여 개의 우상이 있었지만 아덴의 우상들은 이보다 적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를 위한 파르테논 신전과 아테네 전역에 즐비한 우상들은 도시의 자랑이기도 했고, 이렇게나 많은 신들이 자신들을 지켜준다는 긍지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그 화려한 우상들 속에서 경탄하긴커녕 매우 격분했습니다. 늘 팀으로 사역해오던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가 아덴에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장터와 회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현실을 보고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의 긴박성을 안고 그는 그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날마다 변론하고 쟁론하던 바울에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도 찾아왔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만을 믿고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고 영혼조차도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믿는 그런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쾌락이라고 생각하고 즐기는 삶이 최고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죠. 여러분, 욜로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 미래에 대한 대비를 멈추고 현재에서 최대의 즐거움을 누리자라는 생각과 유사하죠. 반면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적이고 검약과 절제를 통해 추구하는 것과 수용하는 것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평정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가진 학파였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템플스테이나 자기관리, 자기개발 활동 등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바울과 쟁론하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던 아덴의 사람들은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당시의 법정 또는 의결기구의 역할을 했던 그 장소로 데려갑니다. 왜 이렇게까지 적극적이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성경에 나타난 표현은 이러합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새로운 지식들, 새로운 가치관, 그들에게는 새로운 것이 필요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탐구심,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인정하는 종교적 관대함, 쾌락을 즐김으로 삶의 최우선의 가치를 찾는 방탕함, 절제된 삶과 자기관리를 통한 만족의 추구. 이러한 다양성이 함께 공존되도록 인정되는 사회, 오늘 우리의 사회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면 바꾸고 싶습니다. 지나가는 자동차를 볼 때 연식이 궁금하고요. 오늘 하루 고생한 나를 위해 어느 정도 소비하고 보상받고 싶어요.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면 아차 싶다가도 자본주의 시장 체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정도 이기심은 필요하다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세상을 구분하고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도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누군가의 위로로 이제 그 마음에 큰 불편함도 없습니다. 선명했던 교회의 본질과 그 가치가 배려와 이해라는 지우개로 조금씩 흐려져 갑니다. 우리는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아침입니다.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다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각자의 아레오바고 가운데로 등 떠밀려 갑니다.
그 가운데서 한시도 멈추지 않고 온갖 소리가 우리를 향해 밀려옵니다. 그리고 자주, 어쩌면 매번 우리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 자리를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같은 상황의 바울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수많은 대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조차 생소한 그들 앞에서 그는 과연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는 아덴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집중했습니다. 당신들이 누군지도 몰라서 제대로 믿을 수도 없던 그분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분이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이 지은 신전에 계실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있고 그분 안에서 존재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정하신 한 사람을 시켜 온 세상을 심판할 날을 정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해 예배하던 시대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였지만 그는 그럼에도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시고 회개하라 명령하신 시대 속에서의 우리는 참 많이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울이 외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믿는 하나님에 대해 더 알기 원하십니까? 그분의 구원과 심판하심을 더욱 확신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말씀으로 좀 나아갑시다. 우리 하루에 10분만이라도 기도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우리 안에 확신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왔던 새로운 것과 쾌락과 자기관리와 그리고 또 다른 다양성들에 대한 인정에서 잠시 벗어나서 우리가 알고 확신하는 것을 고백합시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아레오바고는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여러분의 목소리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셔서 온갖 다양성이 인정되고 온갖 쾌락과 자기 만족을 누리는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이름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외침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 확신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주님을 잊고 이제껏 쾌락과 만족을 쫓아왔다면 용서하시고 주님을 향한 암과 확신을 쫓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확신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